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근본이신 여호와여, 봉독된 말씀 가지고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성령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미셨네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정해서 면면이 참 쓸모있게 잘 꾸미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원래 저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그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냥 빈집이에요. 네, 건물이 중요하죠. 오늘 기라성 같은 빌딩들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러나 그 건물을 섬기는 주의 종이 누구냐? 오늘 이 순전한 교회를 섬기는 전철원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순전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금 그릇을 쓰느냐 은 그릇을 쓰느냐 아니면 나무와 흙으로 만든 천한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금 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철원 목사님께서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우람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금이고, 그 다음은 또 자는 은이고 아니면 나무고, 오늘 전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보다도 더 값지게 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첫째로 비워져 있는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 세상 생각, 세상 버릇, 세상 관습 아직도 비워지지 않았는가?
이 자리에서 이런 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월드컵 기간에 세상이 떠들어가지고. 근데 바로 결승전을 한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대회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오늘 월드컵 마지막 날이니까 결승전이다. 그거 보고 교회 오지 마. 그리고 당신도 바로 끝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봤다. 자, 들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요, 한 달 후에 불이 나지 몽땅 태워버렸어. 몽땅 타버렸다고. 그 안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사택까지도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주일날 이런 스포츠 경기, 이런 특별한 무슨 텔레비전 방영이 된다고 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에 머리 쓰고 있는가?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 순전한 교회는 바로 이름 간판 그대로 순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철원 목사님을 이 지역에 세울 때에 과연 영적으로 감동하고 주신 뜻대로 이름도 순전한 교회라.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름값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도 비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그릇이 비어진 그릇인가? 냄새가 나지 않은 그릇이에요. 암만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나는 그릇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 냄새, 인간의 냄새, 잡균이 벌벌 끓는 마음, 거기는 성령도 하나님도 안 계시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전철원 목사님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종으로
뚝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를 들어가죠. 그런데 밥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컵이 있는 곳에 안에 가면 자율선으로 통해서 컵을 깨끗하게 씻은 컵을 제공받죠. 자율선. 성령의 씻음을 받아라.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찾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찾으서 한번 봉독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크게 한번 읽으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주. 근데 좀 단지 봉독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봉독하세요. 고린도후서. 예.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예. 그 오늘 봉독하라 하는 건요, 우리 전천 목사님 완전히 인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종이 오늘 과격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나이가 금년에 꼭 60년째입니다. 목사가 돼서 금년에 60년째인데요. 한국의 교회사와 더불어 지나온 사람. 그럼 김진철이 이름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왔던 종입니다. 우리 전천훈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공무원 중에도 해양경찰로 간부 아닙니까? 이제는 정년을 하고 평안히 살아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종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된 종은 자유의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도 말년에 가서는 끝까지 기어코 안수하여 하나님 종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이가 빠지지 않은 것, 이 빠지지 않은 그릇이요. 이 빠진 그릇 안 쓰죠. 금간 그릇 안 쓰죠. 비어져 있고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도 이 빠진 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가 빠졌느냐?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러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목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딪히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하고 말라.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신이 하는 처럼 교만할 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이 일어날 때마다 참는 자가 하나님 필요한 종으로 하나님 귀 쓰시는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부딪히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평신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부딪혀요. 왠지 아십니까? 평신도들 목사이기 때문에 악령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정면으로 도전해 와서 가정으로부터 파괴하려고 도전하는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성령 떠납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말했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차가 약간 맥밀러를 거치고 지나가도 새끼야!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아요. 오히려 스톱해서 다 그럴 수가 있죠. 나도 운전수인데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세요. 돌아가는 그 운전수가 저분이 누군가 생각하게 되었죠.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릇을 이제 쓰신다, 사용한다, 쓴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릇 담아서 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담아서 쓴다. 우리의 주의 종들은 또한 성도들은 무엇을 담아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충만하게 100% 담겨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만 충만하게 담겨 있을 때 자나 깨나 어떤 상황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만사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런데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찬 거기에 그 말씀을 전달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전할 때에 일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는 그만한 준 바이블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단어 해석의 지식이라든지 또한 이제 원문 전체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준 바이블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채워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땅을 집어던지고 밤낮으로 성경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준 바이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세 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방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공부방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방을 잘 해야 된다. 신방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방을 가져라. 이거 잘 보면 하는데요. 목사님 어디 기도방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재단이죠. 이 재단이 기도방이에요. 기도 많이 전에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행정의 문제까지도 구김살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하나님도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든 모든 인간들을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단적으로 말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예수님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또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성경 이건 여세요, 목사님. 호세아서 4장 6절. 그걸 언더라인을 해야 될 거예요.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야 되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봉독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언더라인 해놨어요. 아멘. 전 목사님 지금부터 지식이 없는 자가 되면 제사장이 안 되게 한다고 그랬죠.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버린다고 그랬죠.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야, 실 공부한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의 가장 강력한 기본 핵심은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느냐? 유명한 덴마크의 종교철을 딱 기획해보니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연극 극장이다. 영화관이 아니에요. 영화관은 필름이 돌아가는 데죠. 필름이 돌아가지만 연극 극장은 직접 사람이 배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 극장이다. 그런데 주연은 목사고 성도는 조연자들이다. 만일 여기에 순전한 교회 성도가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연은 목사이고 조연자들은 성도라는 말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주연은 목사고 성도는 조연자들이면 와서 듣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듣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고 하면 자, 설교한 날이 주일날이니 월요일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6일 동안 날짜가 있다. 금요일, 토요일쯤 해도 되겠지. 온갖 딴짓 하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떻게 준비해? 설교집 본다. 요즘 AI 문제 나왔죠? AI를 통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힘이 기도해서 다음 주일날 아버지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감으로 떠올리는 것 성구를 받아서 성경 열고 본문을 찾고 이 본문 넣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부터 설교를 작성하는데 초안하는데 성령이 말씀에 따라서 초안을 해가야 돼요. 부제를 전부 달아가고 해서 주일날 서서 설교를 할 때 자기 하나님 직분받은 바로 설교예요. 그 설교가 날 때 하나님께서 가상하다 하고 듣는 때 하나님께서 됐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전철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매주마다 해갈 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저기로 통해서 알고 오게 됩니다. 개척교회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역되어야 돼요. 개척교회를 시작해보니까 시답지 않고 힘드니까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이번에 합동에서까지 장로교 합동에서도 이중직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이 안 되는 목사는 이중직을 해도 된다 하고 지금 허용을 한 것 같아요. 저 합동 출신이에요. 허용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예요.
왜 반대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군 생활하며 자비량으로 군대 생활하겠느냐? 누가 군대 생활 자비량을 하겠느냐? 군대 생활할 때는 정부에서 책임진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선택한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맡은 바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사로서의 자기 실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격자라고. 이제 우리 전철은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전적으로 이 재단에 엎드리세요. 앞으로 이제 정년하고 나서요. 지금은 이제 아직도 현직에 계시죠. 정년하고 나서 전적으로 엎드리세요. 전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멋진 종으로 한번 서봐요. 되게 되세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받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우뚝 서는 멋진 하나의 멤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무엇을 담아 쓰느냐? 성령을 충만히 담아 쓰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담아 써요.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긍정의 힘 책을 내놓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미국사요. 그분이 한때에 미국 전역에 1000명만 몰려오는 대형 교회로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아버지도 목사인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어려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로 임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스틴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목사 생활하면서 영육관에 실패했는가? 그렇구나. 그렇지.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이 오스틴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오늘도 성령 주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성령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스틴은 성령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줬다는데 성령 줬다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지. 여러분이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 대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서로 아니고요. 그게 멋진 믿음의 행위예요. 성령 주셨다니까요. 그가 많은 젊은이들 모여는 대형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요즘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되게 보면 커지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죠. 우리 전철은 목사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어요.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특수적인 사랑이 있는데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과관계에 대한 사랑인데 이거 이제 성경을 여러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요한 1서 열어보면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에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가짜 교인이죠. 그저께 CBS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중에 형식적인 교인이 40%가 된다고 나왔어요. 모형적인 교인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알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근본적으로 들어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전제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자 신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한 사랑, 이 말씀은 용서하는 사랑, 그런 뜻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예수님이 부단히 말씀하는 가운데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 어떠한 혐의가 있는 자도 용서해주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그를 찌르고 그를 묶고 다닌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사랑을 주의 종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로 분명히 살아야 돼요. 이유 없어요. 무조건 용서, 사랑.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어떤 저기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특수사랑인데, 특수적인 사랑은 이제 본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 오늘 전철은 목사님 지금 이제 이렇게 의자도 아담하게 배열하셨는데 미리 알고 하셨는 것 같아요. 속으로 답하세요. 여기만 꽉 차면 더 늘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만 차도 만족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다 대답하세요. 이 자리만 차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대형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몇 프로나 축복을 받을지 다 쭉종이 내려가요. 성경에 보면 알고 본 모압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저 쭉종이 신자들이에요. 심지어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쭉종이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조정받는 목사도 있어요. 그 성령인 줄 알지만 잘못 가는 거예요. 그 말만 해도
얼마든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목회자가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종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나셨다. 그 양을 찾음으로 기뻐하셨다. 아멘. 말씀대로 그 일을 전철원 목사님에게 이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명 한 마리 양을 찾는 거. 이 지역에 한 마리 양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생을 사역에 감당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인데 목사님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지금 세상이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없죠. 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는데 성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이 말이 계명을 다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또 한 부자가 호의호식을 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부자의 문 밖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가 먹고 남은 떨어서 버리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받아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다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게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천국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 부자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게 뭐냐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환자가 자기 문 앞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거적대기 뒤집어서 기거하고 있는데 그 빨리 치우라고 쫓아보내지 않고 그대로 둔것만 해도 대단한 성인 문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같이 안 놀아 먹었기 때문에. 그 거지를 불러다가 같이 밥을 같이 먹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주라. 목사님부터 이제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는 목회를 해야 돼요. 있는 것 다 베푸고 주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곳에 성도들이 주는 성도가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요. 그건 알고 교회를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여러분도 전부 성경 있으면 보세요. 제가 봉독하죠.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의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이 순전한 교회가 사모님과 더불어서 또 성도들과 함께하여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구조 내용 보니 그렇게 지금 꾸민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나팔 불지 말고 봐요. 여러분 확인하는 대로 요새 교회들이 뭐 좋은 일 많이 해요. 지금 김장 처리돼가지고 김장을 많이 하는데 김장하게 나눠준다고 하면 김장하는 모습까지 텔레비전 방영해 보이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그 나팔 보는 거예요. 자랑.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한다. 그게 남이 돕는다. 아마 텔레비전 방영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알아서 칭찬받고 사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없다. 전철훈 목사님 제가 중요하게 말씀 꼭 부탁드린 말씀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한 사람 많은 주는 사업을 할 때에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여세요. 이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장 11절로 16절.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 봉독하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희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 받지 않고 이제 간 목사 됐다고 업신여기 받지 않고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라. 한 이 말씀이 전철훈 목사님의 신앙의 일대 목회자의 사명의 기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전한 교회와 전철훈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가 말세에 그대로 예수님께 드릴 만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종 이 순전한 교회에 필요한 절대열명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바탕에서 이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승화되게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